오늘 우리 최 목사님 그 찰찰이 탬버린 네 너무 인기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좀 힘드셨죠? 계속 우리 큐티 말씀이 성전 외소 바깥과 그 다음에 성전 내부 내소를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계속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하고는 이제 성전 안에서 쓰이는 기구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그죠? 규빗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일까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책을 덮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도 준비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함께 합독하신 후에 우리 성전 제작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 5분 조금 넘는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빨랐으면 좋겠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오늘 포인트는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두 기둥을 제작한 사람 히람을 초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3절부터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세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높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말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딴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네,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세요. 이게 뭔 소리인지 그쵸?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기둥을 세웠다는 건 알겠고 그것이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다 설명하는 형상 부분에서는 그냥 쭉 스쳐 지나가는 구름 같은 소리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 영상을 시청하시고 우리 말씀 계속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 앞에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 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에 금 입히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임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문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 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 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 산들과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꽃무늬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 만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환 모형이 있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그는 성전 오른쪽에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네, 한번 보셨지만 조금 그래도 이해 가시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오늘 말씀은요. 이제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바깥 그죠? 뭐 널빤지, 벽 이런 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완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전 기구를 제작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 기둥 2개,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둥을 만들 기술자가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안에는.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서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왔다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이 히람이 같은 인물인데 이름은 같은데요.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히람 왕, 두로 왕 있었죠. 백향목 보내주고 잣나무 보내줬던 그 다윗과 함께 그 아주 친한 그런 외교 관계를 가졌던 그 히람 왕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름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모든 주물을 잘 만들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본문과 역대하에 보면 똑같은 본문들이 있어요. 평행 본문이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역대기상 역대기하는 유다 남유다에 대한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고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모든 이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들의 모든 치적 업적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왕이 성전 건축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역대하 본문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까지는 다윗 아버지의 치적이 끝이 나요. 역대상 부분에서는. 그다음에 역대하부터는 이제 아들 솔로몬의 치적이 나오는데 먼저 이제 성전 건축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요. 역대하 2장 7절 3절부터 14절까지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따왔습니다. 코테이션을 했는데요.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두로 왕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두로 왕 당신에게 청하는데요. 금, 은, 동, 철로 제조해서 이런 일을 하는 재주 있는 사람을 내게 하나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재주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함께 일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두로 왕이 이제 솔로몬 왕에게 이 사람을 추천하면서 히람을 추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히람은이에요.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내가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잘 협력해서 지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을지 모르는데 14절 여기 역대하예요. 2장 14절에 보면은 단의 여자들 그 엄마가 히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단지파 출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이 14절에 보면요.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그러니까 딱 보니까 과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누구한테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재혼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부 아들이라는 소개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원래는 이 여인은 단 지파 사람이야. 그런데 이 다파 사람이 이 여인이 납달리 지파 남자분에게 시집 갈 수 있겠죠.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냥 남편의 그 지파에서 속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시집 가면 남편 지파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달리 지파에 살고 있으면서 과부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두로 사람에게 결혼을 했다라는 해석이 되죠. 그렇게 케일이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지만 우리가 그 시대에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신빙성 있는 해석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성경에 가끔 이런 것들이 가끔씩 나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편에게 결혼을 해도 저는 저 이름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죠? 근데 미국만 해도 남편의 라스트 네임 성을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원래 처녀 때 이름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훨씬 더 현명한 것 같아요. 그죠?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가니까 그 사람을 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이래서 그런 해석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해보면 네. 그래서 이제 이 두로 왕 히람이 아주 이 기술자를 보내줍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나 하나님의 성경적인 원칙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는 미리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히람이라는 기술자가 갑자기 무슨 이 솔로몬의 부르심을 받고 그때부터 막 연습해가지고 기술자가 된 거 아니잖아. 이 사람은 그쪽에 능통하도록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대당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쪽에서 훈련을 아주 받아서 이제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각각 달라요. 근데 그 사명을 열심히 준비해 가고, 그죠? 준비해 가는, 준비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 신약 시대까지 오기까지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역사를 감당하고자 헌신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북한을 위해서 울며 애통하며 정말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세운 파수꾼처럼 이 대한민국의 성벽 위에 이 한반도의 성벽 위에 세워서 종일 종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북한인들이 다 찬송을 하기까지 그 찬송을 받기까지 여러분들이 종일 종야로 부르짖는 사람으로 세우실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땅 사이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자,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요. 그런데 그들이 혼자는 못해요. 우리도 지금 여기 한 80명, 70명, 80명 모였잖아요. 혼자 못하는 거예요. 함께 동력합니다. 옆에 사람과 같이. 그죠? 그래서 동력해서 지금 솔로몬과 히람처럼 동력해서 사명을 완수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데 우리 디모데 후서 2장 볼까요? 시작. 네, 좀 전에 우리 편에서는 준비하는 사람, 그죠?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걸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쭉 있으면 그 앞에 내가 정렬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정렬시킨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선한 일에 너는 준비되었구나 하면서 쓰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네,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둘씩 짝을 지어 보냈어요. 둘이 가면 힘이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붙잡아 주기도 하고, 네, 지혜도 나는 생각 못했는 것을 옆에 사람이 생각하기도 하고, 둘이 있으면 참 힘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동력하는 거.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으셨습니다. 3장 9절 찾아보시면 돼요. 자,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에게도 하나님 동력자를 많이 붙이셨는데 그냥 여기서는 두 사람만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네,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4절로 넘어가서 그 히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히람은 모든 놋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딱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 생각나는 말씀이 출애굽기 31장 말씀 브살렐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이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를 만들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브살렐이 하는 일을 오늘 두람이 하는 거예요. 이 브살렐은 언제 사람이에요? 모세 시대에 성막을 건축할 때 성전 기구를 만든 사람이고요. 오늘 히람은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이 성막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시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네,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성전은요, 여기서 오늘 말씀에 국한되어 본다면 솔로몬이나 히람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과 동력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자신이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어디 곳에 두시든지 간에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미션을 주셔서 그 일을 내가 해 나가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일을 완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싶으셔서 저를 그 자리에 두시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소원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친히 하도록 하신다고. 사람에게 소원을 주셔 행하도록 하신다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 나는 이쪽이 정말 하고 싶어. 정말 내 꿈은 이거야. 그래서 내 꿈인 것 같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 사명으로 주신 부르심이 이다인 거예요. 말이 꼬였네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렇죠?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래서 우연히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일단 두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 물론 어머니의 피가 좀 있지만 반반 치킨인가요? 네, 어머니의 피가 좀 섞여 있지만 어쨌든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과 솔로몬 유대인이 함께 동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 신약에서도 구스인이나 누구이기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다 그랬잖아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이 구약 시대는 차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 없이 동력하게 하신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동력의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아시나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순종하면 너희는 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는 나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너는 이 말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청정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복을 받는 나라가 된다는, 너희는 복을 전하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내 말을 잘 듣고 행하면이 조건이 있어요. 출애굽 19장 5절 6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났어가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선택하신 이유는요,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삼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유대인만이 최고라고, 배타적 민족주의, 자기 민족만 최고라고 얘기해서 이방 민족을 어떻게 해요? 개, 돼지 내지는 벌레 보듯이 했습니다. 이방인을 배척했어요. 결론적으로 신약에 가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바울에 의해서 전해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back to 예루살렘까지. 지금도 예루살렘에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퍼센테이지가 8%도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 양상도 있고, 또 무슬림들이 굉장히 반유대적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여기저기로 해서 사면초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2편 말씀처럼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그렇게는 여러분들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외에 있기 때문에 그만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자, 분명히 솔로몬은 유대인으로서 유다인이고 유다인의 왕입니다. 그런데요, 성전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죠. 봉헌식을 하면서 이제 성전을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기도인데요.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53절까지가 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전을 우리가 지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에 대해 우주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사람이 거하신 성전에 거하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이 성전에게 내 마음과 내 눈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임재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그 중에서 제가 좀 발췌해 왔습니다.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한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자들이 아니야. 이스라엘 안에 다른 족속들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뚱 다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의 이름 앞에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 근처에 오지도 않아. 그냥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방인이 부르짖는 기도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포용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에 빠진 백성들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전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가, 이방인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과 동물들과 다 좀 함께 기쁘게 생활하는 하늘나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보면은요, 녹기둥 둘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죠? 높이는 18규빗, 뭐 각각 12규빗 이렇게 쭉 하는데요. 이 규빗은요 어떤 거냐면 성인의 팔꿈치 있잖아요.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 뼈 부분부터 장지, 손가락의 제일 긴 부분. 검지가 긴 사람이 있을까요? 이건 좀 비정상이고, 장지 제일 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면 남자 성인과 여자 성인의 좀 길이가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보통 45cm 내지 50cm 이 정도를 한 1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18규빗이면요. 18 곱하기 45하면 810cm. 8m 10cm예요. 만약에 50cm라고 따지면 9m예요. 900cm. 그죠? 자, 그런데 이 많은 양을 아까 뭐라고 해서 말씀해서 녹여서 부어서 만든, 그러면 빨리 녹여가지고 이제 부어서 이걸 빨리 응고시켜야지 옆으로 안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기둥이 쫙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고도의 기술이 요하죠. 오늘날도 이게 엄청난 크기란 말이에요. 엄청 쫙 뻗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았으면 어려운 작업이에요. 근데 이 일을 히람이 했다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요. 꼭대기에 머리에 무엇을 붓고 뭐를 만들어 올리고 기둥 만들고 난 다음에 그물과 사슬 모양을,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려집니까? 여기 이런 그림이구나. 그림이 딱 나와요? 나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세번역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자고 세번역을 썼습니다. 그래도 말 뜻은 알겠어요. 사슬 모양도 있구나, 뭐 두 기둥이 있는데 거기에 꼭대기에 무슨 장식을 했구나, 석류 장식이 있구나, 이게 뭐가, 이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마찬가지 19절 20절에도요. 기둥머리 윗분에 1.8m는 백합화염 모양으로 만들고 공처럼 둥글게 만든 그물 세공 둘레는 200개의 석류를 두 줄을 달았다. 이게 또 제가 또 현대인의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 노력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열심히 가져왔는데 그래도 그림은 잘 안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몰라요. 난 최선을 다했어요 하고 제가 넘어갈 것 같아요? 아니죠. 네,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이제 영문 동영상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것은 이 동영상을 아마 번역했는 했는 것 같고요. 요게 조금 더 상세, 원래 그 영문으로 되어 있는 동영상인데 나와 있어요. 자, 모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둥근 모양의 위에 이렇게 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백합이에요. 요 모양, 이게 세번역에 보면 나리라고, 백합화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나리꽃이에요. 나리 모양으로 잎을 갖고 온 게 저게 백합화예요. 근데 안에 술이 촘촘하게 있잖아요. 석류. 여러분 석류를 딱 보면은 요런 모습이잖아요. 그게 왜 석류냐 하면 석류는 풍부, 그러니까 풍족, 풍요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석류 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석류는 풍성함, 축복, 번성함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을 썼습니다. 백합은 당연히 순결, 정결을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옆에 사진을 보면 동그랗게 조그만 게 쭉 놓여 있죠. 요 알, 그게 석류 알이에요. 아까 200개를 줄지어 놓았다 그랬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슬처럼 바둑처럼 하는 건 이걸 이렇게 꾸미는 이 사선 이게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의 굉장히 정확하게 했지만 개수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요런 거다. 그러니까 보아스와 야긴 쫙 올라간 그 끝에 이것을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그날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옷을 쫙 다 입습니다. 그리고 그 앞치마 같은 걸 두르고 에봇 다 입고 제일 밑에 술을 달았는데 그 술에 보면은 석류가 이렇게 딱 매달려 있어요. 그걸 여러 개를 주르르르 달았어요. 실로 꼬아가지고. 그래서 이 석류는 그런 그러니까 위쪽에 보면은 백합꽃 모양도 들어가 있고 석류 모양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석류를 바로 이렇게 앉혀놓은 모습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보시라고 제가 2개 갖고 왔고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기둥이 중요한 거잖아요. 한쪽은 오른쪽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라는 거죠. 야긴 그가 일으켜 세우신다. 성전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 보아스는요,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은요, 히람과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과 솔로몬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셨고 그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세워둔 겁니다. 폼으로 세워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또 다른 해석은 이제 뭐 같은 맥락인데요. 이 다윗 왕조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탱해 가신다 그래요. 다윗 언약이잖아요. 네가 네 수완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시에서 너의 뒤 후손에게 내가 내 집을 건축하게 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 언약. 그것을 지켜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그 신앙을 반영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꼭대기에는 백합의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 공소가 끝나니라. 이 끝나니라의 그 히브리 원어가요, 와티톰입니다. 근데 원형이 타맘이거든요. 이 타맘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걸 드리잖아요. 흠이 정말 없는 막 1년 된 수송아지, 1년 된 양 이런 걸 잡아서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온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이 두 기둥이 완전히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100%딱 들어맞게 지어졌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이 22절 3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길게 이 두 기둥과 여기에 대해서 히람과 두 기둥에 대해서 이렇게 왜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거는요, 그 전에 보면 6장 11절부터 13절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 백성들을 내가 떠나지 않고 지키겠다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때는 성전 바깥을 다 마무리했을 때요. 이제 내부를 장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순종해라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 밑으로 보면은요, 뭐 금으로 입히고 전부 다 성전 내부는 다 금이에요. 금은 불변성입니다. 그리고 금은 변하지고 않고 정결하죠. 순결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전 안은 다 내부는 다 금으로 정결, 순결, 변하지 않는, 네, 영원 불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은 이스라엘 내가 보호하겠다 또다시 약속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해서 창세기부터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기에 신명기 28장에 축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너희 앞에 두었는데 너희가 선택하라 하실 때요. 그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고 내 말을 다, 내 율례와 교례를 다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떡방족에 복을 받는다고 계속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조건이 지켜 행하면. 늘 말씀드리다시피 100%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방향성과
내 마음과 내 심중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고 애쓰고 죄와 더불어 싸울 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정말 성전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6장에도 말씀하시고 고린도 후서 6장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얘기고 해석 불가한 겁니다. 어떻게 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성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아까 우리 성전 건축에 대해서 동영상 보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요, 영어로 번역하면 Holy of Holies예요. 거룩함 중에 거룩함. 그러니까 가장 지극하다면 가장 극이라는 얘기잖아요. 가장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단 말이에요. 언약궤와 체루빔이 이렇게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룹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성전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아멘. 우리 성전 안에 검으로 다 입히셨다.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준비된 사람은 뭐 한다 그래요?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질그릇이나 돌그릇이나 무슨 그릇이든 간에 깨끗해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전 안에는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이 임재가 커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 대신 여러분들의 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술 마신다거나 담배 핀다거나 음란하거나 그런데 내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동성애, 아이고 어떻게 내 몸을 그렇게 내어드립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귀가 하는 짓이 정말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일인 거예요. 이 마귀는 그거밖에 하지 않아요. 마귀는 거짓말밖에 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그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이 마귀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정죄합니다. 누구 하면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참소하는 자, 밤낮 하나님 보좌 옆에서 참소하는 마귀가 쫓겨났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 정말 갈고 닦고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고,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봤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좋겠죠? 네, 우리 말씀 묵상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어 봤습니다. 어떻게 이 깊고 심오한 진리를 이 45분 내지 50분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나눌 수 있겠습니까마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이 그냥 그 당시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예표이고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인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의 성전, 이 내 마음 안에 두 기둥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 안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눌러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